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를 견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태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교회 밖에서의 진정한 목회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좀 어렵기도 한데 따라합시다. 교회 밖에서의 진정한 목회. 예,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는데 우리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인사합시다. 우리 앞뒤 옆으로. 교회 밖에서의 진정한 목회, 우리는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지금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들에게 감동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로 보낸 내용이 베드로 전서 후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5장에 보면 1절에서 4절은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장로들은 지금에 말하면 목회자, 목사님들을 말하는 거고요.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젊은 자라는 것은 그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10절과 11절은 그 교회 전체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대체적으로 보면 보통 재직 세미나 때나 아니면 교회 봉사자들에게 올바른 섬김의 가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교육할 때 사용하는 말씀을 이 말씀으로 인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분류를 하지 말고 목회자, 병신도 이렇게 분류를 하지 말고 왜 그렇게 굳이 교육상 할 때는 이게 필요하지만 사실은 베드로 사도는요 2장 9절의 근거에서 봤을 때 만인 제사장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주님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목회자나 교역자나 평신도나 어린아이나 똑같습니다. 동등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는 동등입니다. 그러나 단 우리가 질서라든지 어떤 우리의 모임을 우리가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을 뿐입니다. 그 직분은 또한 의시되거나 그 직분을 가지고 뻐기거나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못 가졌나, 가지기 위해서 돈을 얼마에 놔야 되나, 이거 정말 이건 변질된 겁니다. 타락된 겁니다. 예.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교단이 싫어서 독단적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왜? 직분이 무슨 돈 내놓고 따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 없는 자는 되지 말고 있는 자만 되고, 그러다 반대로 돈 없는 사람은 되지 말고 돈 없는 사람이 되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정말 그 교회의 섬김의 자세로, 섬김의 마인드, 정말 일꾼이 되어 있는 마인드라면 있든 없든 하나님은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자꾸만 변질이 돼가지고 돈이 있어야 장로를 심지어는 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권사를 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용어 자체부터 얼마나 우리가 많이 변질이 된 겁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만인 제사장들을 이미 마인드에 예수님이 주신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두가 다 장로든 젊은 자이든 어린아이든 예수님 믿는 모든 자라면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5장 1절에서 11절을 젊은 자, 장로를 분류하지 말고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자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이죠? 네. 자,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절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주에 우리의 양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조차 저항하며 더러운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자, 이게 보니까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뭐로 하지 마라? 부득이한 거 하지 마라. 자, 여기서 이제 양무리를 친다는 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교회 밖에서의 진정한 목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자꾸 목회라고 하는 이 목양이로 하는 것을 목사님이 그 교회의 성도님들을 이렇게 케어해주고
상담해주고 신앙으로 함께 자라가는 것 목회 맞습니다. 그러나 진짜 우리 삶 개인적으로 목양지가 다 있습니다. 그 목양지는 우리가 보내어진 그곳입니다. 가정, 직장, 학교가 목양지입니다. 이게 내 하나님 주신 목양지예요. 단 여러분들에게 어떤 타이틀을 하나님 주시지 않을 뿐이지 영적인 타이틀은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여러분 목양지입니다. 목양지. 그렇게 해가지고 내일 학교 직장 가가지고 내 목양지라고 또 여러분 내 앞에 앉아보세요.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제가 아까 찬양 멘트 중에 있죠. 내 안에 있는 영의 가치관이 반드시 영은 보이지 않는 파워와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거 생기라고 합니다. 생기. 이 생기는 마른 뼈도 살립니다. 아멘. 계시록 11장 17에서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생기가 내려와서 그 죽었던 주의 복음을 외치고 다시 예언했던 그 입맞은 종들을 다시 살립니다. 죽은 자들을요. 이 생기가 이렇게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치관, 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에너지, 생기가 있단 말입니다. 이 생기가 에덴 동산 흙이었던 누구를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까? 아담. 이게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 그곳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신 목양지입니다. 목회지입니다. 그 목회지에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가치관이 생기가 되어서 흘러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양무리를 친데 이렇게 말하면 교회 목사님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재상드리라고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모든 자가 보내어진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양지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를 보내신 그곳이 목양지이다. 아멘. 예. 그런데 그 목양지에서 양무리를 치되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라. 이게 뭡니까?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라는 것은요. 마지 못해서 하지 말라 말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 2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저 2절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저희 어떤 그 목회의 가치관도 예전부터 마인드는 있었지만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렇구나. 나도 이렇게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섬기며 하나님 주신 말씀을 또 가르치며 상담하며 교제하는 이것도 목회이지만 진짜는 집에서 가정에서 또는 안 믿는 사람을 만난다든지 또는 믿는 사람 어떤 또 뭐 선교단체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서 그것도 목양지입니다. 목양지. 그러니까 그 보내어진 그것이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든 매일매일 만나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곳이기에 내가 부득이함으로 하면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주어지는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목양지에 임할 때에 어쩔 수 없이 하는지 마지 못해서 하는지 억지로 하는지를 살펴야 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뭘 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뜻이 거기 있었기에 내가 너를 보내었으니까 마치 한나가 소원한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한나가 어떻게 소원했습니까? 한나의 소원 기도가 뭡니까? 내가 처해 있는 그 환경 이해되지 아니하고 답답하고 괴롭고 오히려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이 남들로부터서 내가 억울함을 받고 핍박받고 욕먹고 바보 취급당하는 그 속에서 처해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니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상황이었다는 깨달았을 때에 소원 기도했어요. 어떻게? 내가 평생에 여호와만 경배하리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 이겁니다. 자원함으로 뜻을 쫓아 억지로 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보낸 그곳이 내가 세운 목양지인데 그곳은 때로 내가 납득이 되지 아니하고 너무 힘들어서 너무 오랜 기간 해결이 되지 않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내 뜻이 그곳에 있단 말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 목양지에 있기 때문에 힘들지라도
매일매일 한나와 같이 서원하는 마음으로 임해라는 뜻입니다. 예.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가는 그 목양지가 새롭게 바뀝니다. 새롭게 바뀝니다. 아침에 또 봐야 돼. 지켜. 예를 들어서 보세요. 제가 주일 아침에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또 주일이야. 지켜. 누가 이 주일 예배를 만들었어?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화상을 하면 안 될까? 이거 문제 있는 거야. 그죠? 이거 문제 있는 목사 이거. 똑같아요. 아니야. 아침마다 새벽 기도를 가는데 새벽 기도 누가 가세요? 예수님 왜 하필이면 새벽마다 동산에 올라갔을까? 진짜 이 마음 제가 말하는 뭘 말하고 싶으냐? 마음 자세가 틀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보세요. 매일매일 하는 기도나 말씀을 읽는 것이나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의 마음 자세가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오늘 그 자리에 기도와 예배 자리 가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음 자세가 있어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 자리를 내가 지킬 때에 왜? 하나님 뜻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날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를 가는 겁니다. 네, 가는 겁니다. 언제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냐면요. 내가 아플 때 힘들 때 오늘은 정말 추워서 쉬어야지 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요. 은혜를 배로 부어주십니다. 진짜.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가 타협을 하죠. 내 육신과 타협을 하죠. 진짜 몸을 전혀 모르면 당연히 약을 먹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젊은이들로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기력은 다 있습니다. 기도할 기력은 하나님 다 남겨주십니다. 밥 먹을 기력은 없어도 기도할 기력이 있어.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기도할 기력은 나중에 생각하고 일단 먹고 보자. 그러지 말고 부득이함을 하지 마라. 왜? 내 뜻이 거기 있다. 내 뜻이 있다. 그러니까 마치 한나와 같이 내게 주어진 상황이 이해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않는데 왜 나만 그래야 돼? 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죠. 이것은 극히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단의 미끼입니다. 미끼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내 혼과 육과 내 심령이 깨달아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그냥 나와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지만, 설교를 듣지만 제가 늘 말하잖아요. 듣는 것은 이론입니다. 이론이에요.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명이 되고 영이 되려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순종해봐야 돼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내게 됩니다. 내게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해야지 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영이 화답을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 영혼이 화답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 몸이 실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십시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는 다 뭐라고요? 평신도 사역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나에게 어떤 직분, 나에게 어떤 섬김의 자리를 주어서 그것이 곧 물론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섬기기 때문에 사역자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요즘에는 평신도들도 어떤 사역을 맡겨서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죠. 근데 진짜 사역은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만 사역한다고 사역이 아니에요. 진짜 사역은 내가 주어진 그곳의 현장이 사역지입니다. 그곳의 사역지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 평신도 사역자가 사역할 때에 앞에 보여지고 리드하고 이끌어가는 것만 보면 안 됩니다. 그가 앞에 서서 이끌어가기까지 보이지 아니하는 섬김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무릎을 꿇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하는 시간이 있을 때 그가 보여지는 시간에 하나님이 세우기도 합니다. 그가 보여지는 그 사역자가 평신도 사역자가 앞에 섰을 때 사역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곳에는 내가 나에게 맡겨준 약물을 위해서 내가 보이지 않는 희생과 헌신 있어야 합니다. 예. 몸을 쓰기도 하고요. 시간을 아끼지 말아야 되고요. 또 내가 가진 물질도 숨겨야 합니다. 이게 하나가 될 때 진짜 이게
사역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 보여지는 것만으로 내가 사역자가 되려고 하면 이미 출발부터 틀린 겁니다. 그거는 꽝입니다. 꽝. 반드시 그거는 변질됩니다. 변질돼. 그래서 여러분이 주어진 그 지금 삶의 현장, 그 목양지에서 여러분의 어떤 그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들에게 뭘 시켰을 때, 나만 시키, 저 사람 시키면 되는데 나한테만 시키는 이 생각이 틀렸단 말입니다. 이 생각이. 이거 뜯어 고쳐야 돼요. 이거요. 똑같은 일을 몇 번을 시켜도요, 어떤 마음을 가지는 줄 아세요? 직장 상사가 나를 시킨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를 시키셨다. 이 마음이 이 속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이 속에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 나만 시켜? 입이 이렇게 나오지. 이렇게 나오고, 나만 미워하는가? 뭐 이렇게 좋아. 그래서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많이 섬겨야 된다는 교육을 받으면요, 대상이 나가서 진짜 섬기면요, 누구만 시켜? 나만 시켜. 그래서 머리를 굴리는 거야. 나만 어차피 시킬 거니까 적당히. 이것도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요. 하나님은요, 내 직장 상사를 통하여서요, 매번 똑같은 일을 시키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입니다.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은 상사이지만 배후에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그 상사의 성격이 진짜 뭐 같아가지고 나를 고통 먹이는 신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셨다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부득이함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목양지로 나를 평신도 사역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이에요. 학교든 직장이든 똑같아야 돼요. 마인드가 똑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제가 이런 일을 시켜본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해라, 이런 거 해라, 쓰레기 좀 주스라, 닦아라, 밀어라, 붙여라, 떼라 해본단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해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직접 보니까 잘하지. 나가서도 그렇게 하네 이거야. 나가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청소부가 이 길거리에 이 가을 되면 낙엽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청소부가 낙엽 쓰면서 10원짜리, 10원짜리 매일 떨어져. 난 그런 청소부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못 봤습니다. 매일 떨어지는 그 낙엽. 나는 지나가면서 나에게 저런 일이 주어졌다면 한 몇 번 하면 아마 지쳤을 거야 라는 내 인간적인 마음도 듭니다. 근데 청소부 아저씨는 그렇게 하는 거 못 봤습니다. 새벽마다 아침에 제가 가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꼭 낙엽이 떨어지는데 떨다가 뭐 앉아가지고 쓰레기통 팍 털어든지 그런 거 못 봤어요. 못 봤어. 똑같아. 매일인데 그 일을 해요. 그분이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사람 이상하게요. 뭐가 좀 많아지고 높아지면요. 뭐 좀 하찮은 일, 그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시킨 일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일입니다. 그 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내진 그 목양지에서 늘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할 때, 내 상사나 시켰다고 할 때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세요. 얼굴 좀 화짝 펴고, 응? 이게 딱 시키면 안 단 말이야. 시키면 야 이거 좀 해, 야 누구야 너 이거 좀 해. 그러면 어제 하고 그제 또 하고 또 시키잖아. 그럼 이 쓰는 거 딱 손에 힘을 보면 알아. 부드럽게 싹 이렇게 되는데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 자원한 마음으로 뜻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10분을 시켜도 내가 50분을 시켜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시키면, 네! 알겠습니다! 또, 과장님 또 시킬 일 없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 일은 내가 하는 전도입니다. 전도. 지금은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요, 욕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전도 할 수가 없어요. 늘 말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 뭘 보고 전도가 되는 줄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나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사의 능력으로 전도됩니다. 또 하나는 뭐세요? 행실로 전도됩니다. 행실.
언행으로 됩니다. 언행으로.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마인드가 내 영으로 그 사람에게 전이가 되는 거예요. 전이. 그래서 그가 계기가 딱 주어지면 나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목양지에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똑같다. 그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은데 나의 행함, 나의 그 잘못된 나의 그 부득이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실족당한단 말입니다. 실족. 제가 머리 굴리지 마세요. 장사들은 다 압니다. 왜? 인생의 경험이 너무 많기 때문에 느껴요. 아멘입니까? 아멘. 2절 한번 더 읽읍시다. 2절. 자, 너희 중에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집에 그 양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차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내 즐거운 뜻으로 하며. 네. 여기 보니까 뭐로 하지 마라 하냐면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로 하지 마라 합니다. 더러운 이로 하지 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더러운 이라는 것은 이익을 내는 거죠. 내가 이거 했을 때에 보상심리를 말하는 겁니다. 보상심리.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내 곁에 많이 오래 머무르기 위하여서 그런 일을 하지 마라 말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할 때 누구에나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 1차적으로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있으니까 아예 일도 하지 마라 그건 아닙니다. 일을 하면서 내 안에 이게 느껴져야 합니다. 내 안에 이런 육신이 있었구나. 세상에. 내 안에 있는 자아가 하나님보다 더 영광받고 싶은 자아가 내 안에 있구나. 일을 할 때 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해야 합니다.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 안에 이 소욕을 못 느낍니다. 그럼 이 소욕을 내가 내장에다가 저장하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큰 거 터져버리면 이 수습이 안 돼버려요. 큰 사고 쳐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일을 부득이함을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시킨 일을 하라. 할 때 내 내면에 이런 것도 올라온단 말입니다. 보상심리가 올라온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런 것이 나올 때예요. 주님, 내 안에 이런 것이 있네요. 이런 것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잘 봐줄 거야. 칭찬해 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너 그때 나를 업신여겼지? 한번 두고 봐봐. 내가 이거 하면 너 나한테 꼭 골아줄 거야. 이 생각이 내 안에 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을 주님의 보혈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이 육적인 내 자아를 씻어주세요.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요. 지금 베드로가 그 교회에게 편지를 주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타이틀은 가지고 있었지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향기를.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리고 교회 안에 불순물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해서 신앙의 본질로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그 교제하고 예배한 내용이 내 보내진 목양지에서 흘러나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그 모임과 예배가 이미 세속화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5장 2절을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들이 지금 그런 게 있다. 부득이함도 있다. 뜻을 쫓아하지 않는다. 자원함으로 하지 않는다. 즐거움으로 하지 않는다. 너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 교회 안에 지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하고 똑같지요. 맞지? 지금하고 똑같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 상황이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면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뭐예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상을 흔히 보지 못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왜? 사람들의 생각과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들이 이게 거꾸로 돼버렸어요. 거꾸로.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이 악한 것을 선하다 그러고요. 선을 악하다 그러고 빛을 어둠이라고 그러고 어둠을 빛이라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그리고 자기가 조금 아는 것, 조금 지혜 있는 것 가지고 마치 자기가 다 된 양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그 시대가 지금도 이때에도 사무엘 시대도 똑같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목양지에서 어떻게 해야 하냐? 바로 더러운 일을 쫓아 하지 말고 즐거운 뜻으로 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남들이 하지 않는 힘든 사역을 하면 상사에게 잘 보여서 칭찬도 받고 내가 오른팔이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보너스도 많이 받고 월급도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의 목적을 가지고 하지 마라. 그런 목적이 있으면 회개하면 돼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그리고 그 일을 행할 때에 뭐냐면 하나님, 내가 숨기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세요. 나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나도요. 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함께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이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의 습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면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도하고 금식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처해보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려움이 온 것뿐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세상에 그 7배나 뜨거운 그 불가마 앞에서, 여러분 불가마가 찜질방에 있는 그런 불가마가 아니에요. 쇠를 녹이는 불가마예요. 그 북한 그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진짜 등이 이렇게 굽었대요. 등이 이렇게 이 곱새처럼 등이 툭 튀어나왔대요. 이게 왜냐하면 그 영광은 그 뜨거운 불꽃 앞에서 방열복 이런 것도 입지 아니하고요. 그 탁 떨어진 살 단에는 그 뜨거운 그 몇 천도가 되는 불 앞에서 먹지 못하고 계속 일하다 보니까 먹지 못한 배가 숙여지고 그 뜨거운 그 불의 열기에서 배가 굳은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다녀요. 그 전부 다 그 사람들은. 그런 뜨거운 몇 배가 되는 그 뜨거운 불꽃 앞에 서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는 말을 보세요. 왕이시여, 왕이 세운 신상에 우리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저 불꽃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아멘. 혹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죄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 문제 해결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절실하게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하나는 그거 보는 겁니다. 문제 해결은 2차라고 늘 말씀드리죠. 모든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희한하게 봅니다. 그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어려움이 왔을 때에 기도하고 처리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해결됐더라. 해결된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게 심리적인 보상 심리라는 겁니다.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문제고민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기도해야만이 이게 하나님이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그 기도할 때 목적은 뭐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붙들리라. 하나님을 더 만나리라. 그런 마음으로 해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사역하고 이런 일을 봉사하고 이렇게 섬기면 내가 더 많은 칭찬을 받을 거야. 응? 그런 생각을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마치 누구와 요셉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에 노예와 하인으로 잡혀갔는데 어떻게 일을 했다고요? 마치 주인처럼 일했다고 해요. 그죠? 성경에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39장을 쭉 이렇게 읽어보면, 야, 요셉은 마치 주인처럼 일했습니다. 요셉은 주인처럼 일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노예였기 때문에. 내일의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일만 하다가 죽으면 끝입니다. 그게 인생이었습니다. 노예라는 게. 그죠? 그런데 그 요셉은 노예처럼 일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처럼 일하려면요, 때리면 일하는 겁니다. 그죠? 밥 먹기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주인처럼 일합니다. 썰고 따고. 보디발 요거 해. 그것만 딱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찾아서 하는 겁니다. 찾아서. 그럴 때에 그 보디발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디발이 그 요셉을 어떻게 그 가정의 총무로 세우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이거 보세요. 가정의 총무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알겠죠?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는 높이 가든 낮게 가든 그대로 가든 그건 하나님의 거야. 나는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옛날에 수련을 이렇게 섬기고 진행하고 할 때에 내 몸도 시간도 물질도 그 순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다 드린 적이 있어요. 다 드린 적이 있어요. 돌아갈 그 차비도 없이 그냥 간단하게 밥값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헌금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보통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요거 드리면 하나님이 되로 주실 거야. 제가 시간과 몸과 헌금을 다 그 수련회 때 다 하고 나서 집에 오는데 하나님 차비도 안 주셨어요. 용돈도 안 주셨어요. 다른 사람도 뭐 해피 하면 뭐 준다더니 나는 왜 이런 거 안 주지? 오히려 집에 와가지고 몸 살랐어요. 몸 살라고 오히려 약값이 더 들었어요. 안 주셨어요. 그때 이제 이상하다. 다른 사람들은 했다는데 왜 나는 안 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이런 기도를 이렇게 막 해서 성경도 찾아가면서 막 이렇게 했죠. 근데 그것이 내가 요렇게 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목적, 내가 생각하는 결과를 가지고 내가 지도를 했던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요 기도가 잘못된 거, 요 봉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 많이 아프고 더 약간만 더 들고 뭐 하나님 보너스 준 것도 없고 그랬었어요. 근데 어느 날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이 사건을 딱 생각나게 하면서 저에게 감동 주신 게 있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누구 앞에서 한 거니? 누구 앞에서 한 거니?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뭐였느냐? 네가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한 것이 영이 되어서 그들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한 것만으로 만족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그때 아픈 거 지금도 아프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때 돈이 없어서 지금 내가 굶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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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내가 보내진 목양지에서 헌신하느냐? 목적이 더러운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그리하면 시작. 그리하면 목사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대지 아니하는 영광의 결과를 얻으리라.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뭐예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뭐를 주신다? 영광. 아멘. 영광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역하는 그 목양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세상적인 부와 나에게 칭찬과 인기는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훗날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에게 영광의 멸류관을 주신단 말입니다. 영광의 멸류관. 그 목적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그때에 내가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 돼요. 그 일을 하면서 더러운 내 칭찬, 내 명예, 내 인기, 내가 그동안 깔봤던 그 사람 짓누르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할 때에 주님이 반드시 오실 그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기 위하여서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4절에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렇죠. 제가 늘 말하잖아요. 5달란트, 3달란트,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다. 제발 똑같다. 내가 교회에서 큰일 하나 작은 일 하느냐 이런 우리 사람들이 지금 계급을 계단을 레벨을 나누는 것 뿐이에요. 제발. 그래서 내가 허드렛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이고 앞에 보여져서 뭐 순서를 맡은 사람이 화려하게 하는 것들도 하나님은 보시기 작은 일이에요. 그 각각 남겨서 주님이 오셔서 칭찬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도 이렇게 말해요. 작은 일에도 우리가 나누지 마세요. 우리가 크다 작다 나누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잖아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누가 뭐 시키면 이거 누가 시켰다? 하나님이 시켰다. 하나님이 시켰다. 늘 반복되는 일이고 최고 더러운 일을 시켜도 누가 시켰다? 하나님이 시켰다. 하나님이 시켰다. 때로는 오늘 학교에 오늘 직장에 이렇게 출근하는데 누가 거기다가 그 시기를 해놨어. 그 시기 난 뭔지 모르겠다. 그 시기를 해놨어. 그럴 때 씨 하고 삐 돌아가지 말고 치우란 말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이거 나 치우라고 하나님 사람 보내놓고 그 시기 해놨구나. 치우란 말이에요. 예, 비유가 약한 사람은 또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한 명 기도 내보세요. 하나님 이것이 향기가 나게 해주세요. 기도해보세요. 제 경험이 있어요. 제가요 25살 때 하나님의 은혜 체험, 성령 체험, 은사 체험하고 나서 그래서 기도원을 몇 군데 다녔어요. 근데 저기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이 있는데 그 기도에는 이 환자들을 수용하는 그런 시설이었어요. 지금은 돈이 목적이 돼가지고 두드려 패지만 그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인격적으로 그 환자들을 은사적으로 다 이렇게 치료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수용소에 있는 환자들이 그 시기를 해요. 소대변을 봐요. 그 소대변을 또 이제 농장을 치거든요. 그 농장에 막 뿌려요. 이렇게 뿌려요. 이게 뿌린단 말이에요. 이게 계절마다 뿌리는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산 꼭대기 기도하다가 이제 숙소로 가기 위해서는 그 농장을 지나가야 돼. 그럼 이문 냄새 나 안 나? 와, 근데 그때요 향기가 났어요. 향기.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것도 그 냄새가 아니라 향기가 나더라고요. 지나가는데 그 똥밭을 지나가는데 찬양이 너무 그러면서 지나갔어 진짜. 그러니까 몰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음 또 내일 이제 학교나 뭐가 있을 줄 몰라. 그때 하나님이 나보고 치우라 그런가 보다.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해봐요. 영광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 다 크다 작다는 내가 만들어 놓은 거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다.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 그래서 때로는 그 일을 하고 할 때 인정을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 인정 안 받기를 더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남을 섬길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누가 모르게 알아? 왼손이 모르게 알았어요. 왼손이 모르게 알았어요. 사람은요 이 섬길 때요 내 안에 이 자아가요 때는 얼마나 꿀리면 아세요? 이 안에 이게 해놔놓고 누가 안 알아주고 누가 다시 전화해가지고 고맙다 말 안 해주면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해놔 이게 올라온단 말이지. 이게 처리반 이게 얼마나 이게 나쁜 건 줄 아세요? 이게 얼마나 이 냄새 이게 굴인 거예요. 이게 지끝도 아니면서 하나님이 주셨어 하나님 그 심부름하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청직이다. 기독교는 무소유가 아니에요. 청직이에요. 청직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오른손이 왼손이 오른손 섬겼을 때에 내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내가 섬겼다. 그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예요. My way, road way 하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왜? 영광의 멸령 그거 뭐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그때 내가 아프고 힘들게 숨겼던 거 아무도 몰라주셨지만 주님만 알고 있어. 그때 내 눈에 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안아주시면서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게 얼마나 이게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누가 내 마음 알아줘 한번 쓰다듬어 주고 보세요. 가진 거 다 주고 싶지.
근데 주님은 다 보고 계셔요. 지금 다 보고 계셔요. 그래, 내가 너를 그곳으로 모양주를 인도했지. 네가 평신도 사역자야. 그곳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내 앞에 사는 거 내가 다 봤다. 수십 번 같은 일을 네가 하면서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네가 내 앞에서 하려면 다 봤다. 착하고 충성이면 좋아. 네가 작은 일에도 충성했으니 내가 너에게 큰 것을 주노라 말했습니다. 그 큰 것은 또 돈으로 계산하지 마세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영광의 면류관. 아멘. 아멘. 자, 5절 6절 이제 마무리 갑니다. 5절 6절 한번 읽읍시다. 젊은 자들아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상도들에게 신복하고 다 서로 형편으로 허리를 동하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가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은혜를 주시라. 아멘. 이게 보니까요, 평신도 사역자로서 우리가 보내진 그곳에서 진짜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런 신앙의 본질과 정말 하늘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함께 배우고 동의하고 기도하고 하여서 우리가 보내진 그곳에 사역을 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 동행한다 할지라도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요, 배고픈 사자가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것 같이 이 배고픈 사자, 원수마귀 사자는요, 먹잇감인데 그 먹잇감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교만한 마음일 때에 먹잇감을 찾습니다. 마치 배고픈 사자가 우는 사자가 되어서 그 우리 동물의 왕국 보면 그 표범이나 치타 사자들 보세요. 그 물이 약물이나 사슴이나 이 무리 중에 하나만 탁 잡습니다. 그 최고 약한 자, 빈약한 자, 그죠? 그거를 계속 주시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 개시하면요, 그 끝까지 잡아냅니다. 맞죠? 끝까지 잡아냅니다. 무슨 수를 써도 끝까지 잡아냅니다. 이 지금 우는 마귀의 사자가 우리 주변에서 노리고 있단 말입니다. 뭘? 교만하냐 안 하냐, 그걸 먹잇감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먹잇감을 교만하자마자 팍 잡아버리는 거예요.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스스로를 또 잘 살펴야 합니다. 스스로를. 그러니까 그 먹잇감이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 만족할 때 그게 이제 교만이 다 시작됩니다. 만족할 때.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시키지도 않은 일도 막 하다 보면 내 안에서 뭐가 올라오느냐? 내 스스로 자만감, 자족감이 올라옵니다. 이게 쭉 올라옵니다. 역시 나니까. 역시 내니까 이런 거 하지. 그럼 내가 신앙의 본질을 아니고 이거 했지. 이게 싹 올라옵니다. 오, 이 마음은요, 무섭습니다, 이거.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이 마음이 높은 줄 아세요? 별 끝도 아닌 걸 가지고요. 특별히 요즘 시대는 뭐예요? 외모로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교만하게. 그래서 어디 이렇게 옷을 이렇게 입으면 딱 나한테 맞으면요, 마음이 너무 내 몸매가 이러니까 이러지. 내 눈에 쌍액이 조금 잘 붙여도 좋다 이러고 막 아이고 화장이 조금만 잘 돼도 막 운동 좀만 근육이 좀 붙어도 와 내가 이게 막 이게 이 시작이 뭐예요? 사단의 먹잇감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자만해지면서부터 잘 보세요. 내 영은요 점점점 시들어집니다. 시들어지면 희한합니다. 이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때 얼른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어머 세상에 내가 왜 이런 마음이 들지? 주님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당연한 겁니다. 빨리 회개하냐 안 하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빨리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계속 놔두고 계속 그 마음과 함께 즐기고 있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영은 이제 확 꼬꾸러지는 거지. 이제. 꼬꾸러지고 자기 갈라마에 사는 거야. 자기가 최고야. 자기를 높이지 마세요.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하신대요. 동행이 안 되는 거야. 동행이 안 되는 거야. 오히려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을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내 육은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막 일어나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조금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조금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하나님이 조금만 더해 주시면요, 사람이 그게 자족하고 싶어요. 자기를 위로합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자기를 위로합니다. 그거 자만입니다. 이 교만입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아니야. 하나님이 이 일을 처음부터 계획하셨고 시작하셨고 기획하셨고 이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셨고 이 일을 하나님이 마무리시켜 주신 것이야. 모든 것은 하나님께야. 이게 막 내 아래서부터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 이것을 이론으로 듣지만 삶 속에 진짜 접해졌을 때에 내 육이 급상승했을 때 인정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이 내 영혼에서부터 올라올 때 그것이 상급입니다. 그것이 상급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10절 이거 읽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서로를 견고케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보내진 그 목양지 때로는 힘들고 피곤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앞에 접했을 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목양지로 평신도 사역자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을 행해 나갈 때에 어렵고 힘듦이 있으나 뭐라고요? 그 고난들이 있으나 오히려 뭐 해주신다? 세 가지입니다. 네 가지네요. 온전케 해준대요. 굳게 해주신대요. 강하게 해주신대요. 믿음의 털을 견고케 해주신대요. 요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요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뭘 하면 뭐 보상받겠다는 칭찬, 돈, 뭐 물질, 물량 이게 아니라 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내 영혼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온전해지고 든든해지는 반석 같은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